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느새 입추가 지났습니다. 입추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시원해진 듯 합니다. 사실 애리조나는 지금 몬순 시즌이라고 하는데 비는 여전히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여름에 비 피해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소포들이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듯 싶습니다. 중국에서 약 1000여 개 정도의 정체불명의 소포가 미국 전역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 소포의 겉면에는 보석 또는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데 막상 뜯어보면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씨앗 주머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한 농부는 그 씨앗을 땅에 심어 보았는데 그랬더니 밭과 비슷한 식물이 순식간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한 미국 정부는 절대 씨앗을 심거나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래 포장에 그대로 넣어준 채 농림부에 수거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체불명의 씨앗을 심을 경우 유전자 변이나 함께 딸려온 해충들로 인해서 교육, 생태계를 망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이 정체불명의 씨앗들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중국의 씨앗 테러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은 인터넷 상거래에서 가짜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속임수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결국 생화학 테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씨앗 소동은 이런 작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결국 하늘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경험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가면 모감나무라는 아주 희귀한 나무숲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안면도는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도드라지게 모감나무라는 희귀한 나무숲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씨앗 때문입니다. 이 희귀한 나무는 원래 중국 산동반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인데 그 씨앗 하나가 바닷물에 실려 안면도로 흘러와 모감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하찮은 씨앗 하나가 결국은 숲까지 이루게 만든 겁니다. 말씀에서도 살아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씨를 심느냐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씨 하나였는데 그 결과는 씨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만 심어가는 믿음의 도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작은 불꽃 하나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는 이겨도 겨우겨우 이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넉넉히 이긴다는 이 고백이 참 부럽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또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시 바울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점검하고 또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로마서 8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원인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넉넉히 이기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을 점검하십시오 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라는 책에 나온 실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의 성도가 붙잡혀 한 명씩 한 명씩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형을 하기 전에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형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화형이 어느 정도일지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급히 손가락을 꺼내며 이렇게 뜨거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 성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촛불에도 견디지 못한 사람이 다음날 화형대의 그 뜨거움은 당당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고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명확하게 나를 위해 경험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나 때문이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합니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편 44편 2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그것이 이야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말씀의 언약이자 말씀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인 이유는 나의 고난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삭개오는 스스로 그 고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시간의 고난, 재정의 고난, 육신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고난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고난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있는 것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한 전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33절입니다. 33절에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고발하리요 라고 합니다. 마치 시편 42편 3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보며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데없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면 사실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두 번째 반응은 34절과 같이 정죄를 당하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 앞에서 친구들이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고난에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고난 앞에 내가 분명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비난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위해 강구하신다. 이 말은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세 번째 반응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응과 세 번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 원인에 집중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고난의 원인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 들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싸움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압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8절에서 바울은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답니다. 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김을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경험하는 그 고난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을 깊이 있게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무너지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